사람마다 다 다른데 간혹 보면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보이면 믿고 보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각종 바이러스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바이러스를 다 이름하지 않고 또 박테리아, 원자핵과 전자, 또 원자핵 속에 들어있는 중성자, 양성자, 이것을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쉼없이 들이마시는 이 공기만 하더라도 이 공기 중에는 뭐가 있어요?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 등등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이것들을 본 적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도 본 적이 없잖아요. 하지만 그것들이 존재한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과학자들이 기록한 책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이것은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세계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영적 세계의 실제를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이 알고 있는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이제 베일을 벗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숨은 것을 드러낸다, 뚜껑을 열어서 그 안에 비밀이었던 것을 밝힌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것들을 계시해 주셨는데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이 성경 속에 영적 세계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었는데 그것을 기록하는 방식이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부분은 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어떤 부분은 예언적으로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고 있어요.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말에 발생할 일들은 숫자라든지 그림 이미지나 또는 기호를 통해서 계시하셨는데 구약의 다니엘서나 에스겔서 또 신약의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러합니다.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수차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은 묵시 문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묵시는 한자가 잠잠할 묵자에다가 보일 시자예요. 말 그대로 아주 잠잠하게 보인다, 묵묵히 보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이렇다 이렇게 선명하게 말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숫자를 통해서 보여줘요. 어떤 그림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징들을 통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은 말이죠, 묵시 문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제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배제하고 성경이나 요한계시록에 남아있는 상징적인 표현조차도 억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아주 이상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검은 구름이 덮이면 비가 올 것으로 생각을 하죠. 검은 먹구름이 쫙 끼면 비가 오겠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학적으로 검은 구름이 덮이고 또 까마귀가 어지럽게 날면서 깍깍 운다고 그러면 아주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아주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문학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문자적으로 지금 막 비가 오려고 그러는데 까마귀가 정신없이 막 날면서 막 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아주 포근하고 화창한 날에 공원에서 비둘기에게 이제 모이를 준다고 할 때 그걸 우리는 문학을 읽으면서 정말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왜 배설물로 더럽히는 그 해로운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느냐, 이거는 법을 위반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전부 다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따라서 성경에 나타난 묵시 문학적 표현들은 단순한 문자적 해석보다는 어떤 성경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 말씀의 이면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정말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가령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구름이 그 미세한 물방울이 모인 그 구름이냐? 그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구약에서는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상징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따라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적절합니다. 또 실제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고 성경이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가 잠깐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 보면 많은 상징이 그림 언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먼저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늘이 막 쫙 열리면서 백마, 하얀 말이 나오고 그것을 탄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하늘의 군대들이 또 백마를 타고 그 백마 앞에 백마 탄 자를 따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 이 백마는 길을 달릴 때 타는 말인가? 과연 그렇겠어요? 길을 달릴 때 타는 그 백마이겠는가? 만약에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늘에 백마가 있다고 하는 얘기가 되죠. 그죠? 하늘에 백마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 말을 키우는 사육장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그 말이 사육이 필요 없는 영적인 말이라면 그런 말도 영이 있느냐? 영적인 말도 있느냐?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게 문자적 해석의 한계예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묵시문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백마를 탔다고 하는 것은 승리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고대로부터 백마는 고결함과 승리의 상징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런 배경에서 백마와 그 탄자는 바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를 백마를 타고 이제 따르는 그 하늘의 군대들 역시 승리의 영광에 동참하게 됐다 하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맨 앞에 백마를 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기 보면 그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충신은 한자가 나와 있지 않지만 충성스러운 신하,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헬라어 피스토스를 번역한 것인데 충성과 신의, 그런 뜻이에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다. 그게 충신이에요. 또 진실은 뭐냐면 진리 그 자체인 참된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공의로 심판하며 싸운다고 말씀해요. 그럼 여러분, 누가 도대체 신실한 자이고 참된 진리이고 공의로 심판하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충신이시고 진실이시고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백마 탄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더욱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기 그 눈이 불꽃 같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몸속을 들여다보는 엑스레이처럼 우리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뜻, 그 깊은 것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전지한 능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뭐가 있어요? 많은 관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많은 관들이 있다.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머리에 관이 많이 있어요. 왕관이 많이 있어요. 이 예수님은 모든 것의 왕이시다 하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전쟁에서 이기면 그 패배한 왕을 끌고 와가지고 자기 의자 밑에 발등상으로 삼습니다. 발등상을 삼아요.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이런 말씀 성경에 나오잖아요. 발을 올려놓는 스텝으로 그걸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패배한 왕의 왕관을 빼앗아서 자기가 씁니다. 이런 배경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왕관을 쓰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계와 물질계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유황 불목과 무적행과 지옥의 권세 그리고 사망의 권세까지도 다 이기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관을 쓰고 계신 예수님. 그리고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에게는 피조물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자신만의 고유한 신비의 속성, 신비의 신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계세요. 그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범접할 수 없는 영원하신 전능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무슨 옷을 입었어요?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말씀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전쟁에서 적을 완전히 섬멸해서 승리하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고대에는 전쟁을 할 때 막 칼로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피가 튑니다. 그 대적들의 피가 튀어가지고 옷에 피가 많이 묻어있게 돼요. 이런 배경에서 피 뿌리는 옷을 입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을 완전히 섬멸하셨다.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특별히 사용하는 표현 방식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하면서 이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예수님이. 그리고 또 요한일서 1장에서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런 표현으로 볼 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은 창조의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또 권능의 말씀으로 온 우주를 섭리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으로 영생을 주시고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 앞에 나오는 자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은 심판의 말씀으로 모든 악한 자를 심판하시며 벌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여기 입에서 아주 날카로운 검이 나온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만국을 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은 총이라든지 대포, 미사일 이런 물리적인 무기를 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새 지팡이죠. 새 지팡이를 가지고 다스린다고, 친히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철장 권세를 가지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친히 다스린다. 성경 어디에서 이런 말씀이 나온 것 같아요? 시편 2편에 이 말씀이 그 배경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과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아, 지금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여 지내도록 한 거, 아, 우리 싫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어떻게 하십니까?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린 같이 그들을 부수어 버릴 것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 쇠지팡이를 가지고 이 질그릇을 깨면 어떻게 되겠어요? 박살이 나죠. 박살이 납니다. 우리 사람 뭐 강한 것 같지만 다들 진흙으로 만들어있기 때문에 연약해요. 한번 맞으면 박살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의 군왕들, 뭐 민족들, 뭐 관원들, 이방 나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린다 말씀해요.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린다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뭐를 밟아요?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 여러분, 포도주 만드는 거 보셨나요? 큰 인제다가 포도를 집어넣고 사람이 올라가서 막 밟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밟히면서 막 이제 포도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상상해 보면 마치 포도주 틀의 포도가 그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그 틀 안에서 꼼짝 못하고 밟는 자에게 밟혀 터지듯이 악한 자들도 그날에는 다 꼼짝 못하고 주님의 어미하신 공의의 심판을 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진정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아래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여기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섰다는 말은, 태양 안에 한 천사가 서 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큰 위엄을 가지고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누구든지 다 선대하게 다 바라볼 수 있도록 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모든 새에게 말하기를, 왕들로 시작해가지고 장군들 그리고 종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이 살을 먹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새들에게 그 먹히는 그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누가 그 새들에게 먹힙니까? 우리 같이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자태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여기 이제 보면 그 짐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 짐승은 어떤 짐승입니까? 우리가 이미 계시록 13장을 살펴보았는데 거기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고 또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한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 그 나오는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곧 사탄으로부터 큰 권세를 받아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적그리스도, 이 짐승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전쟁을 일으키다가
붙잡혀가지고 산채로 붙잡혀서 거짓 선지자와 함께 잡히게 되는데, 이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을 숭배하게 하며 이를 거절하는 자들은 며칠든지 죽이도록 한 거짓 종교 지도자라고 이미 말씀을 살펴봤죠. 근데 이들로부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그 영이 나와가지고 임금들을 막 미혹해서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곳에 불러 모아서 어린 양을 대접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붙잡혀서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게 되고,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은 전부 다 새의 밥이 되고 만다고 말씀해요.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새들로 먹게 한다. 이 시체를 새들로 먹게 한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종종 전쟁 영화 같은 걸 보면 말이죠, 전쟁 후에 새들이 그 시신 위에 앉아가지고 막 시체들을 뜯어먹는 그런 장면을 종종 보곤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골리앗과 싸울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너는 매우 비참하게 패배하게 될 것이고 너는 저주의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모든 자는 세상에 둘도 없는 지옥과 부끄러움 그리고 저주의 죽음을 당하게 된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하늘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그런 복된 잔치,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땅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요? 새들이 대적들의 시체를 뜯어먹는 그런 새들의 잔치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총체적으로 지금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와 악한 자들에게 임하는 최후의 심판을 묵시문학적으로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좀 정리가 되시죠? 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승리를 이렇게 쫙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승리하세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세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눈에 보이는 물질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 모든 영역에 걸쳐서 예수님은 영원한 승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는 자 역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 하늘의 군대들, 하늘의 모든 천사들과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이 마태복음 16장 27절과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또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 백마와 그 탄자 그리고 하늘의 군대들이 그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이 모든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무슨 의미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역시 반드시 영광의 승리를 거두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장 예수님이 승리하시니 우리 성도들 역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세의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에서 우리가 뭐 특별히 해야 되는 일은 없어요. 우리는 그저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따르면 됩니다.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따르면 돼요.
나머지는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예리한 검으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뭐 별로 할 일이 없는 것은 우리의 옷은 희고 깨끗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의 옷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에요. 근데 예수님 옷은 어때요? 피 뿌린 옷이에요. 예수님만 피 뿌린 옷이고 우리 옷은 그저 희고 깨끗한 옷이에요. 예수님이 다 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자꾸 말씀하셨잖아요. 너 원수 갚지 말아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세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원수들을 다 섬멸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돈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보면 예수 안 믿는데 돈 많은 사람 엄청 많아요. 돈 가지고는 안 돼요. 뭐 지식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데도 세상 지식 많은 사람 엄청 많습니다. 뭐 힘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힘든 사람 많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린 양 예수님을 따르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뭡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광명한 빛 가운데 살고 성결하고 흠없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 예수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 이 세상 인도 안에 잠시 동안에 고생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나중에 보면 하늘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 승리의 날에도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승리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그날에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은 다 심판을 받아 영원한 수치와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따르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잘 지키며 끝까지 주님을 따름으로 영원한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